우리는 모두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 거울 속에서 문득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나 병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지금의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공포는 바로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마치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두려움 없이 삶을 마주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하는 자들은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만이 비로소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공포를 논리로 풀어내려 했고,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이 더욱 선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았고, 붓다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죽음이 전에 먼저 삶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천 년 전 그들이 남긴 말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깊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은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죽음 앞에서 철학자들은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통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죽음보다 비겁한 삶을 두려워했던 사람, 소크라테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한 법정에서 한 노철학자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의 죄목은 이상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두려워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평생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때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무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탈옥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아테네를 떠나기만 하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실제로 그 문장이 정확한 원문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평생 말해왔던 정의를 죽음 앞에서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옳다고 믿는 삶을 배신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배를 마시는 날, 제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는 그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는 끝까지 차분하게 영혼과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하는 자들은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들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많이 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깊은 잠일 수도 있고 혹은 영혼이 더 자유로운 곳으로 떠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놀라운 건 그가 이런 말을 죽음을 앞두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부터 떠올립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라지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후회와 미련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평생 영혼을 돌보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는 훌륭함에서 생기는 것이지 훌륭함이 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어쩌면 그 말은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악이 닥치지 않는다. 이 말은 선한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의 삶은 죽음조차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패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살아낸 한 인간의 완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죽음의 공포는 상상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사람,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흔히 에피쿠로스를 쾌락만을 추구한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인간의 불안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이 어떻게 삶 전체를 흔드는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끊임없이 상상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언젠가 끝이 온다는 생각, 사라진다는 허무함, 내가 없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상상이 현재의 삶마저 잠식해버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으로 죽음의 공포를 해체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오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차갑고 논리적인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오래 곱씹다 보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삶뿐이라고.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도착한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조차 없다고. 그러니 인간은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할 미래를 미리 끌어와 현재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 자체보다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상상을 더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현실보다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끝을 상상하며 현재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은 거대한 성공이나 끝없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사라진 평온한 마음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타락시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말한 행복은 생각보다 아주 소박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친구와의 대화, 조용한 하루, 불안 없이 잠드는 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안정된 미래,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삶.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없는 불안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을 놓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미래에 붙잡혀 있고 현재를 살아갈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단순하게 살아라. 그의 철학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불안은 인간을 끊임없이 흔들고 욕망은 끝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걷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재의 삶을 놓았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오늘의 햇살, 평온한 마음, 작지만 분명한 행복. 어쩌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죽음을 끝이 아닌 흐름으로 바라본 사람, 장자.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했던 것이 사라질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날 때, 젊음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고, 한때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마치 낮이 밤이 되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바람이 불었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그의 사상 속에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흐름 속에 있었고 태어남과 사라짐 또한 그 흐름 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이 오히려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장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아내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 혜자가 장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장자는 북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혜자는 묻습니다. 함께 살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자 장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너무 슬펐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는 원래 아무 형체도 없었고
기운이 모여 생명이 되었으며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장자에게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원히 젊고 싶어 하고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며 인간 역시 그 흐름 속을 지나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받아들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되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한 자유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변화를 상실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삶도 흐름이고 죽음도 흐름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조차 자연 전체로 보면 또 다른 변화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을 굳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음에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았고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 속의 한 존재로서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 속에는 이상할 만큼 깊은 평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도, 시간도, 기억도, 젊음도. 하지만 손안의 물처럼 모든 것은 결국 흘러갑니다. 장자는 그 사실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흐르기 때문에 삶은 살아있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끝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자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삶과 죽음 사이를 붙들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은 사라지기에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 붓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의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가능하다면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고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장 괴로워집니다. 붓다는 바로 그 지점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왜 괴로운지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붓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 진실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이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이 감정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슬픔 속에서는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며 행복한 순간에는 이 시간이 영원하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만남도 이별도 청춘도 슬픔도 붓다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붙잡으려 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원래부터 완전히 내 것이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잃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붙다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착하는 마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시작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붓다는 직접적인 답 대신 삶 자체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난 것은 늙고, 만난 것은 헤어지며, 시작된 것은 끝난다는 사실. 죽음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삶 전체에 이미 흐르고 있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죽음을 어둡고 두려운 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해할 때 현재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은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 끝나기에 오늘의 대화는 아름답고 지나가기에 봄날의 바람은 더 애틋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지금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붓다는 말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하지만 인간은 늘 현재를 놓칩니다. 이미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붓다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길은 결국 지금을 깨어서 살아가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숨 쉬는 순간, 곁에 있는 사람, 오늘의 햇살, 지금 이 목소리,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붓다가 말한 삶의 본질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질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경이로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삶이 선명해진다고 말한 사람, 세네카.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삶이 너무 짧다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하루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하지만 세네카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 문장은 2000년 전 로마에서 쓰였지만 이상할 만큼 오늘의 우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는 무심히 흘려보냅니다. 세네카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은 아끼면서 시간은 가장 낭비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손해에는 민감하지만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일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관계, 끝없는 불안, 불필요한 경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면서도 삶이 왜 공허한지 묻습니다. 세네카는 그 공허함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잊어버릴수록 삶의 본질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삶을 우울하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이 정말 중요한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가는지. 죽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자유를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잃을까 두렵고 뒤처질까 불안하며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세네카는 그 자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길이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길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를 뿐이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미룹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지금 이 순간에서만 존재합니다. 세네카는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 끝이 올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살아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라고. 그리고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의 삶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세네카의 철학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삶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주어진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진짜 삶을 배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살아간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 수많은 군대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누구보다 자주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 속에서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며 그는 매일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훗날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남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책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분노했고, 지쳤고, 불안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스스로를 붙들기 위해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삶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이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게 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잊어버릴수록 삶을 끝없이 미루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마음도, 정말 원하는 삶도 늘 언젠가로 미뤄둡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불확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이상할 만큼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시간이 남아있을 것처럼,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언젠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삶은 늘 지금 이 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무례한 사람도 있으며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태도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더 진실하게 말하려 했고, 더 절제하려 했으며, 더 선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생각의 결과다. 인간은 늘 외부 세계에 흔들립니다.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고 불안한 미래에 잠 못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평온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떠올리는 일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 어쩌면 인간은 죽음을 너무 멀리 있는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삶도 흐릿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의 대화, 오늘의 햇살,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평범한 하루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삶을 가장 치열하게 사랑하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문장을 읽고 있으면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곱 번째, 죽음보다 먼저 삶의 태도를 물었던 사람, 공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했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은 남는지,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지. 하지만 공자는 그 질문 앞에서 의외의 대답을 남깁니다. 제자 게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공자의 철학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아직 제대로 살아가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채 죽음 이후만 궁금해하는 모습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삶, 지금의 관계, 지금의 태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뒤 어디로 가느냐보다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거대한 형이상학보다 인간다운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지. 그런 삶의 태도가 인간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바깥만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세상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하지만 공자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인간의 품격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어진 사람은 남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에게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의를 배우고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는 완벽한 인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공자가 말한 삶의 지혜는 아주 현실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고민하기 전에 정작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놓쳐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갑게 말하면서도 미래의 행복만 꿈꾸고 정작 지금의 삶은 성급함과 불안 속에서 흘려보냅니다. 공자는 그런 인간에게 먼저 삶을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죽음은 결국 좋은 삶 끝에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 깊게 남습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은 담담할 수 있다는 것. 공자는 말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짧게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삶의 길이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죽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공자는 그 질문이야말로 죽음보다 먼저 인간이 마주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사실만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언젠가는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철학자들은 죽음을 단순한 공포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보다 부정한 삶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죽음의 공포를 논리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 변화로 바라보았고, 붓다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기억할 때 인간은 삶의 본질을 잊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죽음 이후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철학이 서로 달랐음에도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어쩌면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오늘을 쉽게 낭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정말 원하는 삶도 뒤로 미루고 마음속 중요한 질문들조차 언젠가 생각하겠다고 남겨둡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들은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어쩌면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삶이 아니라 오늘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삶,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이해하려 했던 철학자들은 결국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이 있기에 오늘은 더욱 빛나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